먼저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개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에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후에 이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멀리 끌려갈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소된 지도인데 정말 많은 거리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포로로 나라를 잃을 슬픔에 끌려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또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희망을 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냐면 회복되리라. 따라해 볼까요? 회복되리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도 재건되리라. 도무지 포로기 상황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정말로 말이 됩니까? 실제로 19세기 말에 다음과 같은 게 발견되었는데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여기에 막 글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또 이 적혀진 문장들을 다 해독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돌아가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5만 명 가까이, 정확하게 4만 9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이 날까요? 여러분,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중단되었느냐?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된 상황에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그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학개는 참 배울 점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인가? 받은 은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 글자만 시작. 받은 은혜를 기록한 사람.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몇 해, 몇 월, 며칠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록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다. 기록한 선지자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한 번 정도. 근데 이 사람 학개 선지자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자, 오늘 벌써 1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시면 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러분, 쉽게 쓰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월 21일에 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학계 2장 10절에도 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쉽게 쓰면 9월 24일에 나 하나님께 또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또 한 번 더 나와요. 20절을 보니까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두 번이나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계는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마다,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걸 기록한 선지자가 학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학계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내가 그동안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나라를 빼앗긴 포로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학계 선지자는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주실 때마다 학계는 안 잊고자 그날 날짜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도 기록하십니까? 기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자로 알고 있는데 수학자 파스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이 파스칼이 그날의 경험을 안 잊어버리려고 노트를 적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노트가 파스칼이 쓴 노트인데요. 언제 적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날, 자기가 경험한 날 그 은혜를 적었던 노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놀랍게도 항상 간직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이 파스칼이 자기 안쪽 호주머니에다가 이 노트를 항상 넣어놓고 안에다가 넣고 다녔는데 파스칼이 죽게 되는 날 이 안쪽 호주머니에서 이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사이에 불같은 성령의 가마를 내가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그날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파이어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확신과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자기 안쪽 호주머니에다가 이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록합시다.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처럼 파스칼처럼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노트를 갖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러분, 성경책 사이즈하고 꼭 비슷한 노트를 하나 구입하시면 그것도 좋고요. 성경책하고 같이 사이즈가 맞아야 들고 다니기가 편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성경책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찾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 좀 특별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보통 제 성경책은 겉표지가 빨간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혹시 제 성경책을 발견해 주시면 안쪽에 빨간 볼펜 성경책에다가 날짜를 써놨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특이하잖아요. 성경책이 보통은 겉표지에 속 안에다가 이름을 써놓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색색깔 볼펜으로 내가 읽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때 그 성경 구절 위에다가 날짜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예를 들어서 2월 13일,
이렇게 빼곡하게 성경 구절마다 계속해서 다른 색깔 볼펜으로 같은 본문이어도 다른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날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었던 날짜를 그렇게 자기만의 필시를 성경책에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걸 보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학계가 기록했습니다. 파스칼도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꼭 안주머니에다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계는 4번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학계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흰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같이 흰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한 선지자. 여러분, 학계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학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1장 2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9절도 한번 보실래요? 중간 부분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또 1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학계 2장으로 가보면은 4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2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장 7절 맨 끝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23절을 한번 볼까요? 노란 글씨 앞부분하고 뒤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글이 끝날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학계서가 2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14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제호바 사바오트라는 뜻인데요. 이 사바오트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즉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왜 굳이 학계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 여러분, 나라에 제일 중요한 뭐가 있죠?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가 없는 상태예요. 자, 군대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불안할까요?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지만 지금 이 나라에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군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가니까 훈련병 때 막 군가를 여러 가지를 불러요. 막 그거를 못 외우면은 머리를 받고 기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기억나는 군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중에 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무엇을 이룬다? 단잠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나 같은 군인을 믿고 잘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가를 부르면서
군인의 역할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지금 민간인들이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군인이 깨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군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 펴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 사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학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었던 바벨론보다 누가 더 강하시죠? 하나님의 군대가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하거든요. 페르시아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군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육군, 해군, 또 뭐죠? 공군이죠. 아마 이때 당시에는 육군하고 해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공군까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군은, 세상에서 군인들은 세 가지죠. 육해 공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린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여기까지만 지금 방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까지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번역을 안 한 부분이 어디냐면 and all the host of them. 그러니까 호스트라는 뜻이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아래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군대도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이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내 손으로 편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용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10가지 재앙 다 알죠? 파리와 메뚜기, 우박, 그리고 빛과 어둠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가 해로운데, 해충인데 왜 파리를 만드셨을까?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정복한 줄로 알고 있지만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데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시죠?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대요.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인 우박이 동원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시면 헤일스톤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 덩어리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또 군대입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지라. 그런데 야곱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인데 라고 말을 해요. 천사를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캠프라고 말합니다. 캠프 오브 갓. 그러니까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많은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젤릭 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 군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을 평소에는 잘 안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안 쓰시다가 성경에서 실제로 언제 썼을까요? 아수르 제국에서 대군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이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또 우리나라는 또 하나 더 있죠? 해병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피조물과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여기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눈 뜨고 보니까 텐트에서 진영 밖에 나와서 보니까 막 덜덜덜 떨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보세요.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사진으로 보면은 이와 같죠.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지킬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 3부 예배 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막 아이들이 뻘뻘 땀 흘리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우리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기고, 우리도 보고요, 우리 역시 자녀들도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